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미리 예정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소나 암송아지나 또 양이나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제단에 바치게 됐는데 그것의 죽음이죠. 나 대신에 죽어야 되는 그런 역할,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굉장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습을 했습니다. 나 대신에 죽을 대상, 동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삶의 그 시작과 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각자 개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 육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으면서 영혼육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다 부모를 닮고 그렇게 됐지만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것을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이런 계획이 계셨구나.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세력들, 우리 사람을 돕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사람들을 돌보고 수종을 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불만을 품은 악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천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그들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악한 천사로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저 존재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 속에서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서 하는 행동이 아닌 나를 생각한 나의 자아만 형성되고 내 자아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목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습을 하게 되죠. 우리 대신에 그들은 먼저 샘플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그들 통해서 만들어 가실 때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가, 더 많은 사랑 속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니까 광야 속에서 사는 그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굉장히 잘 따르는 순종자였을 수도 있지만은 불순종해서 진멸의 대상이고 하나님과는 영영 대적자가 되어서 진멸당하는 그런 존재로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그 반면에 영적 다른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회방꾼이 우리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항상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뭔가 하니까 멸망이고 완전히 자멸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형벌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가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죠.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끌고 가거나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비성경적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자의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이런 것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서 기도도 하지 못했고 그런 방비책도 없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려는 생각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기도해서 그렇겠지.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그 예비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험난한 이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만이 은혜를 압니다. 감사하신 일이구나. 정말 얼마든지 나쁘게 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 그냥 그것이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만드는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실패했으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데 간접적인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막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지루하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루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내가 직접 겪지 않고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가르침이 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배워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갈증이 나서
광야 사막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 한 방울도 귀합니다. 정말 목이 타들어가고 햇볕만 쬐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환경에서 몇 시간을 버티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지요. 우리도 또한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 못지않는 범죄함이 더 클 수도 있죠. 인내력이 그들보다 더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분도 안 돼서 그냥 소리 지를 수 있고, 이거 왜 이러냐,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죽을 땅이 없어서 사막 와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반박하고 나서겠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절대 그럴 리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인도해 가시는데 다독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긍휼함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다 태워 죽일 수도 있고 아무 존재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창조주가 무엇이 겁나서 두려워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창조주인 만드신 분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게 하는 그 동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지만 그들 동물을 통해서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선처를 베푸신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동물,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데 뭐 그렇게 큰 일이냐, 그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존재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는 길이 자신을 죽이는 길이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와 맞바꿔 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 사람 쪽에서 보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시죠.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만류시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 안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 그렇게 맞으시고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 길을 가시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고 고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질 않고 왜 그렇게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십니까? 이거는 잘못된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보시면은 뭐 예수님이 어째 죽으셔서 그렇게 맞으셔서 얼마나 아프시고, 그거는 1차적인 감사적인 어떤 모습이겠죠. 근데 좀 더 나아간 모습은 그 맞으시는 그 순간에 나에게 아픔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에 맞으실 때에 뜯겨지는 살갗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가 아니라 나에게 그 고통이 전가돼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어찌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모면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찢김과 고통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알게 됐을 때 드디어 그 찢김과 아픔이,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한 말이고 예수님이 곧 나를 위한 일이고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인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기도드렸는데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네. 물질의 풍족함을 다 채워주셔야 될 텐데, 건강을 채워주셔야 될 텐데, 이런 거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피의 소중함을 알고 권능을 알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발견을 못할 뿐이지, 그 부수적인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분이 여기 살면서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렇게 돼서 포로가 되고 이랬습니까? 그 이유를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몰라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된다, 안식일에 정말로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지 그 원인적인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율법에 그 어긋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안식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뭐냐?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70년 동안 그냥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되고 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게 됐을 때 무엇 때문에 돌아오게 됐을까요? 고레스 왕이 율법책을 보고 발견했다고 하니까 그걸 읽어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된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대로 왔습니다. 그럼 율법책이 뭐냐? 10계명이냐? 아닙니다. 10계명도 포함되지만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을 기록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되어 있나 하면은 우상을 숨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 숨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다른 신을 믿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에 절하고 하나님은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초를 겪었던 그 과정 속에 그 이유는 단 하나, 신명기 27장, 28장 그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지킬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주지만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게 된다.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 만큼 그냥 죄도 안 짓는데 쫓기는 몸이 되고, 정말로 이 땅에 있는 한순간 1초, 단 1초라도 견디기 힘든 그런 형국으로 만드실 거다라는 것이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하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또 율법책을 통해서 몇 대가 내려가서 또 요시야 왕이 찾게 돼서 읽게 되고 그것을 번복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다 율법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다 율법이 아니고 신명기 27장, 28장 나오는 것 속에 보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믿으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가서도 분명히 너희들은 등 따쓰고 배부르면 다른 짓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것도 앞으로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영적으로 황충이 막 너무 무서운 다른 종류들이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해줘야 되는 교회가, 이 선포자들이
뭐에 집중했습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아유, 괜찮고, 뭐 그냥 적당하게 믿으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큰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없이 하고 무시하니까 우상숭배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악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들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공격합니다. 그 공격해도 절대로 공격을 당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 안에 내재해 있고, 심지어 성경은 수혈받았다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피로 수혈받았다 했습니다.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악한 사단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공격을 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인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우리 몸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떨쳐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악한 세력의 그 굴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수 피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처럼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할 때에 그 한 사람으로부터 나갔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세력들이 악의 세력인데, 그 세력들을 쫓아내는 그 순간에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지속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듭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거듭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무엇이 잘못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율법책을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적어라 그랬습니다. 핵심은 뭐냐? 우상숭배 하지 않는 거죠. 27장, 28장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것을 설주, 모든 장소 서붙여놔라. 심지어는 팔목에다가도 써가지고 다녀라. 이마에도 써갖고 다녀라.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다 여기다 기록을 하겠습니까? 우리 온몸은 다 기록해도 안 되죠. 근데 핵심이 뭐냐? 다른 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중에서 나오는 핵심 부분만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5절에 보시면은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66절에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67절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하루 살기도 힘듭니다.
아침이 되면 아이고 빨리 저녁 됐으면 좋겠다. 중간에 거 모든 거 다 빼지면 좋겠다. 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돼.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은 빨리 지나가갖고 무엇이든지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고통의 그 범위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범위가 너무 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이 없지요. 삶에 어떤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죠. 이런 것으로 될 수 있다. 눈 감으면 정말 뜨지 말고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다 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갈 때만이 이것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28장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이 율법입니다. 모세가 강조하고 노래로 불러서 애들한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억하라. 그런데 그 세대 죽고 나고 다음 세대 되고 이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비참하게 되면서 성전이 다른 이방인의 손에 그냥 확 무너집니다. 다 노략질 당하고 다 성전 기물들이 파손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수하려는 순간에 책이 발견되죠. 그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 27장, 28장입니다. 그것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축복을 누릴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한 그것을 보고 다시 재건합니다. 성전 건물을 재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이 모습을 재건해야 됩니다. 황폐되어서 이방 세상 것으로 무너진 나의 모든 허물어진 성전이 성령이 거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꽉 차버려가지고 성전이 되지 못하는 나를 항시 재건할 수 있게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나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열매가 없습니다. 갈수록 열매가 참으로 희박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빌드업하게 되면, 다시 세워가게 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혼이 다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탁 접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를 완전히 수혈해서 하나도 나쁜 암적 세포들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나의 몸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이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불순물적인 어떤 것들이, 세포들이 있으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내가 빌드업이 되지 않고 성경 말은 잘 할 수 있을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죠. 그러나 내 속에 아직도 침전된 그 나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할 수 있다. 왜 못하겠느냐? 짐승들 가지고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선처가 있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 말씀인 것입니다. 양심을, 죽어버린 양심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할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바빠집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거 많이 있죠. 이방인들이 다 그냥 성전 자리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많이들 그렇게 돼 있더군요. 막 그냥 제가 보니까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방 신전이 막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나의 속 사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건물 지어가 허물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 사람의 온전한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가? 성령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이 되는가? 아니면 나에게는 허물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성령께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엎치고 뒤치락하면서 징계를 받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만 매달렸던 그 사람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정말로 세워져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들이 존재 가치가 너무 귀한데 그 예수 피로 수혈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믿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여건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피가 영과 있고 혼에 덮이게 하시며 우리뿐만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다시 거듭나고 그 안에 성전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위에 귀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매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